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과연 그렇게 왕과 구주와 주인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헌신이라는 뜻이 뭔가요? 헌신이라는 말은 내 몸을 드린다, 내 삶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산과 강과 바다와 들을 건너 넘어 찾아왔어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추위에 떨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 시간의 헌신 필요하겠죠.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생명 걸고 예배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 북한에서는, 저 중동 땅에서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누가 신고를 해서 발각이 되면 다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때로는 공개 집행을 당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어제도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나라, 이 도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입니다. 그죠?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방에 와서 온 박사라 할지라도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경배한다.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경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도.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자기의 직업이 있고 자기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경배로 온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경배를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오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자기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먼 길을. 가족들과도 잠시 떨어져야 됩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는 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멀고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동방박사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 동방박사들처럼 헌신과 생명을 거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성탄절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탄 감사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실까, 누구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 순종 목장에서 찬양을 이렇게 곡을 선별했어요. 제가 이 곡을 선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은정자매 통해서 하나님이 피곤한 중에 있었는데 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케이크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해년마다 희한하게 성탄절 케이크를 생각을 못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럼 꼭 보면은 윤선 집사님이나 고 집사님이 생일 케이크는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해년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에 한가족회 있을 때도. 제가 준비한 적은 없어요. 교회에서 준비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헌신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경배도 불가능하다. 또 추리 옷을 이렇게 입고 빨간색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하나 모든 게 동방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많은 희생과 헌신, 생명을 거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까지도 감수하고 멀고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와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 저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감사 예배도 그런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그런 헌신과 희생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때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순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할 때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게 또 애인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상사가 그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상사와 같이 일을 하는 한 그 교회에 출석을 해야만 내가 좀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승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유익하니까 내가 그 교회를 택하고 예배를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병 고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냐면 오로지 예수님만을 경배할 목적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그들만이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서 이런 복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뜻은 순수란 뜻입니다. 순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순수라는 거는 순진하고 달라요. 순진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순진한 거고 순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 한 가지밖에. 한 가지에 열중하고 집중하는 거, 그게 순수란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거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는 거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거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이 먼 길을 차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다. 그게 순수한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주님 만나주세요. 즉 동방박사들도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과 생명을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경배할 마음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이 진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오로지 그 한 마음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굳이 이렇게 먼 동방에서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의도가 뭔가?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마땅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걸어서 다 올 수 있는 거리니까. 베들레헴 그게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도 적지만 그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어떤 도시는 정말 작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 목자 몇 개는. 천사가 그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며 목동의 일을 하는 그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기쁜 소식을,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그를 경배하라고 하니까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들도 경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 정도의 인원밖에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목자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3사람, 그리고 목자들, 그들이 첫 번째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밖에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매 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뭐 예배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떤 예배를 드리던 간에 예배 형태는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목장으로도 예배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큐티하면서 예배하고 또 찬양 집회로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예배의 형식과 어떤 패턴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아무리 뭐 찬양 집회, 열린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도 중심이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는다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흥에 겨울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고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소규모적인 예배, 우리는 아주 정말 심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열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자유함을 주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기쁨, 그리고 만족, 행복, 그리고 자유함. 그러니까 뭔가 매웠던 것들, 여러 가지 문제와 생각과 여러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막 일주일 동안 머리 아프고 막 힘들고 살았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 매인 것에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매이는 것들이 있겠죠. 한 주 살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그게 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안에서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배할 때만 유일하게 내가 숨통을 틀 수 있고, 예배할 때만 내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예배할 때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배할 때만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외에는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고 개인적인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예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배를 포기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데 평강, 기쁨, 자유함, 위로, 그리고 소망,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냥 임재하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또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가장 가치 있다는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언제 준비하십니까? 저는 예물을 주일 저녁에 준비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다음 주 주일 예배 헌금을 준비해요. 돈이 없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헌금 드리게 해달라. 저는요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돈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예요.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헌금만 드릴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생활할 것도 다 주세요. 중심을 아시는 거. 그냥 입으로만 하니 내가 헌금을 드려도 돈이 없어요. 헌금하게 돈 좀 주세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그것만 주셔도 나는 감사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나는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어요.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좀 채워주세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헌금 드릴 돈이 생기면 그게 헌금 드릴 돈은 아니겠죠. 그냥 뭐 우리 쓰라고 주고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헌금함에 넣어요. 봉투에. 너무 기뻐.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다 매일매일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감사해. 다른 돈이 채워지지 않아도 헌금 드릴 것이 다 채워져서 딱 이 성경책 앞에다가 꽂아놓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한 주간 사는 것이 너무나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예물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쓰기 위해서 다 빼놓고 나머지 거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은 자기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드린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평소에 자기들이 누릴 수 없는 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예물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예물이에요. 황금, 모략, 유향. 이건 뭘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삼중직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왕적인 사역.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역.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직접?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다.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전하셨잖아요. 선지자적인 사역.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 세 가지의 삼중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물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찬양 헌금 그런 차원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헌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헌금에는 의미가 부여돼요. 과거의 두랩돈 같은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됐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생각해 보셨어요? 과부가 드린 그 두랩돈은 뭘 드린 거였어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럼 어떤 의미가 그 헌금에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때 뭘 건 거예요? 내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거 책임지십시오. 보통 믿음이 담겨진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내 생애에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정말 책임져 주시다 하나님께서.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일 많이 드렸다고 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양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게 무슨 제일 많이 드는 거야. 천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 두랩돈이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890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제일 많이 헌금을 했대 하나님 분이. 왜? 인생을 건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이 돈 없어도 삽니다. 드릴 게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고기 선물, 또 물질적인 지원, 이런 손길들,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내고 섬겼는지를 표현해줬어요, 문자로. 그러니까 그 선물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생색내거나 어떤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뭐 기브 앤 테이크적으로 받은 게 있으니까 나도 좀 드려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진심을 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고기 보낸 거에 의미가 있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목사님 사모님 힘드신데 뭐 좀 사드세요, 그런 의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힘내시라고 식사를 대접하고 가족들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그 의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밥 먹으면 고마워 잘 먹을게 축복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대접도 받고 그리고 선물도 받고 물질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간에 그 하나하나의 모든 예물과 찬양의 고백에 의미를 부여하시겠구나. 너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이런 예물을 드리고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아는 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넓은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그런 걸 받으면 감사하게 받지만 또 나는 또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예물을 받으실 때 그 예물에 따른 그 중심의 마음과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 동방가사 세사람 올해 성탄절에서는 이 부분을 좀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우리가 드린 성탄절에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비록 뭐 다른 어떤 큰 교회들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하는 메시아 찬양, 또 뭐 어린아이들이 재롱잔치처럼 나와서 유치부 애들부터 영배들 나와서 발표하면서 막 옷 딱 똑같이 딱 세트로 이렇게 맞춰 입고 나와서 막 지처정연하게 하는 모습들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막 카메라 찍고 뭐 잘했다고 하고 뭐 꽃다발 주고 서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의미, 어떤 목적,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성탄 감사 예물과 찬양을 드렸는가를 보실 때 있어서 저는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기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물을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그냥 뭐 갖고 갈까? 이거 있네 집에, 이거 갖다 드려야지, 이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예물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담겨진 예물이니까 예물도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 그거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그 예물 드리고 생색낼 것도 없고 내가 뭐 많이 드렸네 적게 드렸네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예물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총기획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구상하고 예배 이렇게 드릴까 찬양을 못 드릴까 막 이렇게 고상하고 막 연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임마누엘의 이 찬양을 한 달 전부터 제가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근데 제가 선뜻 이걸 하자고 말을 안 했어요. 딸들한테도.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를
프린터를 해버린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프린터를 말도 안 했는데 하자고. 왜 프린터를 했지? 그 뒤에다가 또 이 말씀 구조를 또 이렇게 해서 앞뒤로 프린터를 내가 몇 주 전에 해놓은 거예요, 미리. 근데 내 마음에는 할 마음도 없고 하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들이 곡을 이제 정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아빠 임마누엘 그 찬양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뭐 잘 모르겠어.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만약에 성탄절과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를 하게 하셔서 프린트를 했어. 그러면서 이 찬양을 결국은 준비해서 드리게 됐는데 올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광야 속에서 그러나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를 선포케 하면서 찬양케 하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런 작용을 또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나올 때 무슨 예물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셨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많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헌금 액수를 많이 준비하여 드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결국은 드리게 하시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물. 그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닌 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헌금을 두고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찬양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물도 그 찬양도 헌신도 드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순종으로 제물로 올려드린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없어요. 내 영광이죠.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너를 위해 한 거 아니냐? 너 이름 내려고 한 거 아니냐? 너 사람들한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 거니? 아니잖아. 너 기도했어? 너 기도하고 나에게 묻고 하나님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 속에서 내가 준비하여 드려진 예물이니? 찬양이니? 그런 헌신의 예배니? 그렇다면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나는 받을 수 없다. 굉장한 깊은 의미의 예배의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믿음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저는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강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하셨다. 저는 이거를 느꼈어요.
제가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여러분 지시하고 지도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설쳐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뭐 예배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이번에는 어디서 좀 특성도 준비하고 어디가 좀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하고 밭도 좀 사고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까 찬양하면서도 제가 또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실수하면서도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 저희 또 실수합니다. 저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 거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마다 감사하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내 열심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긴장하고 막 열받고 화나고 아씨 오늘 정말 오늘 아주 꽝이야 꽝. 오늘 잘못했어 완전히. 오늘 예배 실패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좌절하고 예배 끝나가면 기분이 다운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죠. 누려요. 실수도 누려요. 왜? 하나님이 나의 그 실수까지도 허용하시고 내 중심은 변함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했어요. 자, 12절 말씀만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지시하심을 받아.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기에게 자세히 이제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행했잖아요. 동방박사가 그걸 알 리가 없죠. 알겠다. 그리고서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 지시하심에 순종했다는 건 당시 사실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은 헤롯 왕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권자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지시를 어긴다는 것은 그거는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한 사람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삶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왕 같은 주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중심의 마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 첫 번째 성탄 감사 예배가.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 동방박사들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소수의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라는 걸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소수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배했을까? 좀 그게 못마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예배는 여기까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드린 찬양, 진심 어린 찬양이에요.
천사들이 가르쳐준 찬양이죠. 그렇죠? 천사들이 이미 공중에서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을 배웠어요. 연습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찬양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천사들을 보내서. 동방박사 세 사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임하여 어떤 예물을 준비할 것이며 너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헤롯 왕이 이렇게 지시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돌아서 다시 고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지시하셔서 그 지시에 순종하여 다시 고국 돌아간 이 모든 환경까지 누구의 손길이 운행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동방박사에게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성탄절을 다시 고대합니다. 지금도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 또 물질, 그리고 마음을 주셨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만 초점을 둔 온전한 내 생활을 걸고 과거에 드렸던 것 같이 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그런 예물과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성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들고 해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드린 예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드린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배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물 드리면서 예배한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예배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임한 사람인 거죠. 그 마지막 예배의 결정이 뭐냐? 마지막 예배의 어떤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가느냐.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는 게 아니고 한쪽 귀를 듣고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로 승리했다면 반드시 어떤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가 지시했다더라. 그 지시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렇게 뚜벅뚜벅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따라갈 때 진짜 예배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 진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한 사람, 아니 처음부터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드린 사람,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결정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거기까지 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임하는 자에게 이러한 삶의 어떠한 모습까지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보여져요. 이 모든 예배를 드린 이 모든 광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우리 천상에서도 뭘 드려요? 14사천이 뭐 합니까? 거기서? 내 생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예배. 천상의 예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찬양을 드릴 것인지도 그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찬양까지도. 예물도. 그리고 예배자도 하나님이 선별하십니다. 선별된 자들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의 기획과 준비를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신다. 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자리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자녀들이 뭘 준비해서 뭐 오겠지만 선물도 준비하고 뭐 엄마 아빠 좋아하는 것도 사오고 하겠지만 자녀들과 오늘 우리 집에서 뭘 할까 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며 음식은 뭐 장만할까, 우리 큰딸은 이거 좋아하고 우리 막내는 이거 좋아하고 둘째는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그 모든 만남과 교제와 어떤 그런 식사와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건 부모가 준비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여러분, 우리만 예배를 설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설레하세요.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아기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경배할,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선별해서 보내셔서 경배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예배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위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까지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